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뭘까요? 그게 이제 평화라는 말이랍니다. 평화. 잘 모르시죠? 왜냐니까 인사니까. 우리 늘 뭡니까? 머릿속에 늘 염려하고 하면서도 말은 뭘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말이 평화란 말이거든요. 그죠?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굿모닝, 오늘 아침에 평화롭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스페인 사람들은요, 부에노스 디아스 이러면요, 하루 종일 평화롭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뭐,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 가장 많이 말하는 게 평화인데, 사람들이 언제나 평화를 강조하지만, 그런데 지금도 어딘가에선가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서로 싸우지 않고는요, 임시로라도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싸우고 그럼 끝내느냐? 그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말하잖아요. 우리 갈등 생기면 우리 한 잔 먹고 풀자. 한 잔 먹고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립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안 그렇습니까? 우리 풀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가 또 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정말 이 싸운다는 이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기가 참 힘듭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싸우다 보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역사에 사람들이 우리 그러면 모든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싸우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벌인 전쟁이 1914년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모든 싸움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끝났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 싸우고 좋다. 뭐 전부 다 그 전에 뭐 이런 크고 작은 뭡니까 갈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서점 같은 데 가서 보세요. 1차 대전을 딱 그 이야기할 때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끝나요. 그 전쟁 가지고 끝났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한 두 번에 걸려서 큰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 이 사람들이 이제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거든요. 원래 첫 번째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제 세계가 혼이 났거든요. 폭탄이 하나 터지니까 아예 뭡니까? 한 도시의 사람들이 막 전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제동을 걸고 해서 겨우겨우 뭡니까? 한 70년, 80년 평화를 누려왔는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점점 또 다시 전쟁하는 분위기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큰일 났다. 원래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잠시 뭡니까? 유보된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든 싸움과 분쟁의 근본 원인과 배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하자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뭡니까? 미루어지는 것이고, 더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창세기 3당 문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창세기 3당 문제가 모든 싸움 배후에서 지금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좋게 타협하고 그렇게 뭡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당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신앙이라는 죄가 왔는데 인간이 그 불신앙이라는 죄 속에 빠져서 결국은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과 뭡니까? 우리 인간 자신의 힘 가지고는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지금 이런 영적 상태의 인간을 계속 뭡니까?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속입니다.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좀 받으면요, 또 금방 뭡니까? 그 하나님 축복을 다 빼앗기고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점점 육신적으로 밝아지고 결과적으로 육신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종의 영적 내용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그거는 헛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이야기 들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 들었고요, 청년 때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저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것은 내 의지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그런데 내 삶이 계속 뭡니까? 오늘 여기 말했던 저주 재앙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왜 필요한 줄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 반대쪽에 있는 게 그게 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제 방에 가봐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 물이라는 이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사막 같은 데 한 번만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이 진짜 말라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되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데 어디를 가는가 하니까 대구 가면 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압산으로 왜 고기를 잡으러 갔던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아마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뭣도 모르고요, 일요일 날 소쿠리 만한 걸 하나 들고, 내 생각엔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가지고 물 속에 이렇게 보면 던지 놓으면 아마 그 안에 고기가 안 들어오겠나 이 싶어가지고요, 소쿠리 만한 걸 들고, 그죠?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앞산을 간 거예요. 왜 산으로 갔는지. 제 생각에는 앞산 가면 이제 냇물이 있으니까 아마 그 고기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아무도 기억 안 납니다. 밥도 못 먹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덥고 목이 마른지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 때 무슨 우리가 뭐 용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요, 우리 대구 가면 지금 신천이라는 신천이 있어요. 거기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진짜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뭡니까 우정물이 된 그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아쉬운 대로 한두 모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보니까 요즘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뭡니까 사람들이 막 더러운 물 그 애들 막 먹는 거 그 TV 안 나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요 더럽게 됐으면 내가 죽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뭡니까, 야, 이 물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알긴 알았는데 실상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 반대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축복 다 빼앗기게 만들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존재가 있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분명했겠습니까? 늘 흔들리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거거든요. 영적 내용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흑암의 존재, 흑암의 계략, 흑암이 역사는 내 안에 있는 통로, 그리고 이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베이스가 전부 뭡니까? 배우가 전부 다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배후 문제 해결 안 하고 자기들끼리 우리 잘해보자.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싸우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니까 유일한 해답으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요, 이 복음으로 잘 무장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영적 싸움에 힘써라 하는 이 말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죠?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8월 달에 제가 전문성 캠프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씁니다. 전문성 캠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했죠. 전문성이란 말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업가고 여러분은 주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8월 달에 4가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가 영적인 대사를 안 했습니까? 영적 대사라고 설명했죠. 대사는 뭐냐? 본국의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정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그죠? 이 나라를 대표해서 중요한 심부름 하는 사람이 그게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라가 같습니까? 원래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천국 시민이라 말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미 뭡니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 됐는데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잠시 외국이 어디입니까? 여기. 외국이에요, 외국, 여기가. 여러분이 외국에 영적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는 진보다 다 일종의 교포입니다, 교포. 약간요. 우리 미국 가면요, 우리 한인 교포, 우리 여기가 코리안 타운. 그러듯이 여기가 뭐냐, 여기가 하나님 나라 타운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잠시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 심부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나의 진짜 전문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대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은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문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세상에 영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돈이 있거나 배웠거나 성공했거나 뭐 권력을 가졌거나 그걸 가진다고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파수방대 이 말 하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제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군대 가셔가지고, 그죠? 지금 밤이 되어서 우리 내무반의 모든 우리 소대원, 중대원들이 다 지금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러분 보고 모시에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서 총을 들고 너는 보초를 서라. 네가 보초를 서야 전부 다 자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지금요 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요 파수를 서는 파수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은요 내가 혼자서 파수를 내가 서지만 나는 지금 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전체가 싸울 싸움을요 내 혼자서 지금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의 경제와 문화를 흑암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돈을 벌고 싶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틀림없습니다. 돈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디냐? 불법을 저지르는데
우상 숭배하는 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요, 막 저기 어디더라, 막 부처가 말입니다. 옆으로 막 누워가지고 막 누워있는 그 부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이제 보니까 그 절에서 그 짓다가 말하자면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요, 거기다가 보니까 옆에다가 이 살 사람 없느냐 붙여놔더라고요. 내가 저거 사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거는요, 뭐 우스운 이야기긴 한데, 그죠? 진짜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돈 벌려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건 원래 지금 뭐냐, 경제와 문화가 흑암에게 완전히 지금요,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기 영천에 가면 만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랩런트 애들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가면요, 들어가면 뭡니까? 사람들 보고, 보살님, 뭐, 이렇게 뭐 쪽지를 하나 줍니다. 뭐 하나, 뭐 기하장 하나 얹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기하장 하나에 그때 보니까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뭐 이렇고요. 뭐. 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니까 막 종 안에, 종, 멀리서 볼 때는요, 그냥 종입니다, 종. 종 안에 가보면, 종 가까이 가보면요, 종 안에 손톱만한 요만한 뭡니까? 부처가 말입니다. 새겨져 있는데요. 꽉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몇만 명이 뭡니까? 그 부처를 뭡니까? 하나씩 이렇게 거기다가 자기가 올리는데 다 찼대요. 다 차서. 그러니까 종을 하나 만드는데 막 빡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또 뭐 딴 거 한다고 이렇게 또 거기다가 또 정말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하면 와 정말요. 돈 제대로 한번 끌어가지고 우리 세계보험 할 건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 말이. 돈 벌자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요, 흑암이 완전히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 흑암이 요 경제하고 문화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지, 불신자나 신자들이 점점 복음에서 이것 때문에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뭐죠? 돈입니다, 돈.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전부 다 뭡니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돈입니다, 돈. 심지어 하나님 자녀에게도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책임지는 거 아니냐. 하도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도 안 믿으니까 저도 안 믿고 안 믿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새를. 저 새가 저게 뭡니까? 저게 무슨 신문이 있습니까? 저게 뭡니까? 뭐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까지도 전부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까지는 뭐냐? 우리가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 뭡니까? 경제가 자꾸 주가 되어 있는 거, 경제. 맨날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까 모두 읽었죠?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 하나 끼어라.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맞죠? 응 하면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불신자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귀가 지금요, 제대로 언약 모르고 신앙이 제대로 뿌리 안 내리고 있는 뭡니까? 늘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요,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랍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죠? 예수님이 지금요, 이제 조만간에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성천하실 그 점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실제로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끝낼 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일단은, 아니, 예수님, 우리 대장께서 가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 보고 설명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그럴 곳이 너무 많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놓고 그냥 처소 예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거는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안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거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 영적 군사, 여러분, 이 염려 문제, 우리가 지금요, 매일매일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불신앙 속에 빠져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죠?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보혜사 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그리고 뭡니까? 나를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늘 듣습니다.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전문성이 뭐냐? 이게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속이지 마라. 마귀가 속일 때 속이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은 내 안에 영원한 것이다. 절대로 불변이다. 하나님 언약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 언약은 내 안에 그건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단과 여러분이 싸우면서 확고하게 여러분이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뭐냐니까 제가 나는 여러분 한번 이걸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써놓고 한번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또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심지어 나를 넘어서 지금 내가 모르는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심지어 뭡니까? 현재를 넘어서 우리 미래 후대 세대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선한 삶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다. 꼭 이게 무슨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학생들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말을 내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내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흑암 권세를 꺾는 나는 하나님의 전사다. 나는 기도를 가지고 지금 재앙에 빠진 현장을 지키는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게 여러분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진짜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지금 미래에 지금요 어마어마한 문화전쟁이 지금요 닥치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셔서 미래에 문화전쟁을 준비하는 나는 복음의 수호자다. 제가 여러분 여기 막 군사에 대한요 좋은 소리를 다 써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조금씩 내 속에 이게 뿌리 내리면요, 어느 날 내가 정말로 강한 사람으로 바뀌고 사단이 더 이상 나를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속거든요. 제가 볼 때 불신앙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요, 뭐냐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핑계댑니다. 그거요, 아무리 불평거리, 원망거리, 핑계거리가 맞아도 그것 가지고는 나를 못 살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나는 배경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는 인생 자체가 늘 가난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실랍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잣집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대해서 나는 진짜 불만입니다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있잖아요. 찬스가 아니에요. 찬스. 여러분 인생이 불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찬스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인생에 딱 한 번만 내가 찬스를 섭시다. 그럼 하나님이 좋다. 전부 다 한 번은 찬스를 써라. 찬스를 딱 쓰면 그럼 자 원래로 백업 딱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아이고 그때가 더 좋았네.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 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집이 만약에 가난하다. 내가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하면 이거는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괜찮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는데 부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에 불이 안 생깁니까? 그죠? 그 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불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이 갱신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들에게 다시는 이런 가난이라는 영적 문제 안 물려준다. 그래버리면요.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인생이 바뀌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꾸 뭡니까?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맨날 핑계대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뭡니까? 뭐 불평하고 하는 그 속에 맨날 걸려 들어갑니다. 뭐 일만 딱 생기면 누구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가 뭡니까? 메시지 할 그 메시지를 이제 그 오후에 우리 저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게 지금 여기거든요. 영접을 할 때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 자꾸 뭡니까? 우리가 메시지 듣고도 은혜 받고도 뭐냐니까 우리 자꾸 핑계대요. 지금 말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환경 오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제일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보면 핑계댑니다. 내가 지금은 좀 이런데요. 좀 상황이 더 나아지면 그때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평생 기한 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메시지 좀 약간 뭡니까? 우리 좀 약간 좀 유치하고 애 같고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이거 써놨는 거 다시 읽어드릴까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넘어서 내가 모르는 우리 전 세계 237 나라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를 넘어서 내가 우리 후대 그죠? 우리 후대 미래 우리 후대 제자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삶을 수행하는 뭐다? 영적 군사다. 시간 없는 분은 여기서 딱 끝내시고 시간 많으신 분은요 그래 나는 흑암권세 끊는 전사다 한번 묻자. 나는 지금 기도 가지고 현장을 지키는 바둑거리다. 푹 쉬라. 뭔 말 알겠습니까? 나는 뭐냐 다음 시대에 내가 정말 미래의 문화전쟁을 준비할 나는 복음의 수호자다. 진짜 여러분이 이거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해버렸다.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세임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우리는 다윗을 단순히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다윗은 왕 이전에 영적 싸움의 전사였고 영적 싸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어릴 때 목동 현장에서 하나님이 싸움의 전문성을 배우고 닦게 만들었습니다. 뭐라 합니까? 나는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올 때 나는 돌을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맹수들을 쳐부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뭡니까? 싸움 그 앞에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좀 무시하거든요. 네가 어린데 네가 뭘 하겠느냐. 어른들이 창피도 없는가 봐요. 자기들은 말입니다. 골리앗이 막 뭐라고 하니까 전혀 뭡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제대로 대처도 못하면서 다윗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너는 어린데 어린 애들은 가라. 네가 뭘 한단 말이고 네가. 다윗이 뭐랍니까? 아니라고. 나는 어릴 때 내가 양을 지키는데 맹수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뭡니까? 전문성을 줘서 나는 돌을 가지고 이 맹수를 전부 다 쫓아내고
양을 내가 한 마리도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릴 때부터 뭡니까? 영적 싸움에 전문성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왕으로 오르는 과정이, 왕으로 오르는 첫 번째 과정이 그게 골리앗 뭡니까? 싸우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과 나중에 왕국을 통일하고 이 통일된 강대국을 통치하는 모든 것이 절차가 뭐냐? 그 과정이 전부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인지, 그죠? 하나님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에 워낙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네가 직접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은 대적을 죽이고 손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전쟁의 전문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만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글인데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우는 이야기.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제일 그래도 싸우는 이야기가 리얼하게 나오는 게 이게 시편 25편입니다. 여기 전부 그런 겁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막 이기려고 자기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5편이 23편이에요. 시편 25편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잠깐만요. 오늘이 몇 편입니까? 죄송합니다. 25편, 35편이네. 제가 딴 데 펴놔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말하자면 이 다윗이 전쟁을 아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합니까?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잖아요. 이걸 실제로 어릴 때부터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이거 이기는 것이 전쟁이다.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다윗은 우리 지금 말로 하면요,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게 싸우는 이 부분이 어릴 때부터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게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께서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여호와께서 싸워달라고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여기 나오는 묘사들을 한번 보세요. 방패와 손방패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고. 그죠?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뤄달라고. 왜요?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니까 내가 네 구원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힘내라.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보면요, 이 대적들이 왜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자기에게서 중요한 언약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 대적이 웅덩이를 딱 파가지고 뭔가 함정을 파고 이런 식으로 나를 속입니다. 현대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물을 뜯었는데 오히려 그 거물에 자기들이 걸려서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내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죠?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안 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의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그 군사들 뭡니까? 이 군복을 갈아입고,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약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우크라이나 병사인 척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싸우려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거를 모르는 이 러시아 포병이 저 보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가는 거 해가지고 거기 사가지고 오히려 러시아 포를 맞아가지고 러시아 특수부대가 다 전멸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뉴스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이게 그런 말 같아요. 내가 볼 때 여기 보니까 거물을 딱 차가지고 나를 속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 거물에 자기가 걸려서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다윗은요,
완전 특수전, 아마 이 사람이 아마 특수전 전문가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최근에 우리 말하는 뭐 기만전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그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시편 읽어보세요. 보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능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영적 싸움에 여러분 전문성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5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가지.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 대상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대상이 뭐냐?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느님을 대적하는 흑암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면 싸움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싸우면 손해납니다, 오히려. 그죠?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그죠? 만약에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때, 혹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고 나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과 자꾸 싸우면요, 오히려 싸움이 말려듭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싸움의 양상입니다. 싸움의 양상.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싸움인데 이 싸움의 양상은 뭐냐니까 여러분 흑암과 싸울 때는요 뭔가 적당히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흑암은 아닙니다. 흑암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느냐,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끝장을 보낼 태도로 싸우셔야 돼요. 그게 싸움의 양상입니다. 중간에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마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자. 타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타협을 이렇게 말할 때는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불리하면요, 광명의 천사로 손을 살살 비비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싸움의 양상을 따한다면요, 뭐냐? 여러분은요, 흑암과 싸울 때는 어느 한쪽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장 볼 태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늘 말하랍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 섬기는 데 가보세요. 우상의 본질은 뭐냐니까 마귀의 전략에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은 뭐냐니까 적당하게 타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서 100만 원만 가져와서 구슬하면 내가 그러면 일단 봐줄게. 이런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요, 전략입니다, 그게. 마귀는 자꾸 뭡니까? 조금씩 외곽에서부터 뭡니까? 우리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약하고 뭡니까?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걸 알고 자꾸 뭡니까? 싸움의 양상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구슬을 했다.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면 이런 우상성대 가보세요. 전부 다 비나이다. 뭘 비나? 돼지 한 마리 잡수시고. 내가 마귀 같으면요, 돼지 한 마리로 내가 끝내겠습니까? 마귀가 끝낼 때가 언제냐? 내 안에 하나님 언약을 내가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마귀는 절대로 끌어냅니다. 그게 싸움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도 모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뭡니까? 이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그래야 우리가 세간도 이렇게 뭡니까?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결박시킨 거예요.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죠. 먼저 싸움의 대상을 먼저 알고 두 번째 싸움의 양상을 아는. 이 싸움은 적당하게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내가 오직 되든지 마귀가 오직 되든지 내가 완전히 죽든지 마귀 지가 완전히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은 내 힘 가지고는 못 싸우겠네? 왜? 나는 맨날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이요, 오늘로 강하게 마음 먹었다가 어디 가서 뭡니까? 밥 한 그릇 먹고 나면요, 갑자기 마음이 씩 이러안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이 싸움의 무기는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고 흑암을 완전히 끝장낸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것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서 사단한테 우리 목사님 가던데 사단아 완전히 끝장나라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는 이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싸움에 승리하면요, 그럼 반드시 뭡니까? 예비된 영혼이 살아납니다. 뭔가 지금 복음 전거될 현장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제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문화가 현장에 조금씩 회복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싸움의 대상 알았죠? 싸움의 양상 알았죠? 그러면 싸움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 알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싸움 이기면 내가 얻을 열매가 뭔지 알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싸움은요, 이 싸움의 후속 처리 문제가 있어요. 후속 처리. 이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존재는요, 내가 한번 이겼다고 방심하거나 교만하면 또 슬금슬금 이게요, 올라옵니다. 계략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결과 통해서 철저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내가 이겼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싸움의 승리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걸 정말 잘한 거예요. 다윗은. 물론 중간중간에 다윗이 이 사실을 놓친 적도 있지만 다윗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 다윗은 진짜 알았습니다. 끝까지 뭐냐, 이 다윗은요, 자기가 승리한 다음에 이 가지고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얻을 신앙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죠? 오직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무장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 여러분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답을 내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자신을 능히 지킬 만큼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응답을 하나님은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유일성이라고 말해요. 유일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어제 내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모진 소리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인두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 찢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씩 나오세요. 다 찢습니다. 찢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보다 이런 고함을 지르든지 아프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 한 명이 인두로 찢으는데 갑자기 기분 좋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명이 다 있다니.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맛이 갔든지, 맛이 완전히 갔든지, 아니면요, 이 사람은 뭔가 그 인두에서 희열을 느끼는 DNA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유일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다 힘들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나는 복음을 무장하다 보니까 나는 힘이 안 들어요. 그게 바로 세상과 차별되는, 구별되는, 그죠? 뭔가 내가 독창적인 뭡니까? 이런 중요한 유일성의 응답을 받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걸 원하는데 나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되면 다시 내가 복음 딱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응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돈이 없으면요 힘들고 막 너무 하나님께 막 아우성치고 이래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나는요 부자 돼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만큼 내 안에 뭐죠? 세상 사람과 다른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하겠습니까? 그게 유일성의 유니크니스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자신이 바뀌게 되고 우리 재창조란 말을 영어로 하면 recreation 우리가 recreation 이 말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사실 그 어원 자체가 좀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게 내 안에 뭔가가 진짜 재창조되어진다 이 말. 무너진 것들이요 하나씩 회복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게임 좀 하고 레크레이션 좀 해가지고 되면 뭐 그래 하셔야 되지만 이 리크레이션 이 말은 재창조라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응답을 내가 받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진짜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씩 뭐냐 리크레이션 된다 재창조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 다윗은요 자기가 왕인데도 항상 하는 말 내가 왕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늘 이 말합니다. 나는 그냥 왕이신 하나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뭡니까? 이 사람이 오직이었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왕들이 받았던 응답하고 다른 응답을 이 사람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를 남깁니다. 자기 후대를 통해서 지을 성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개성시킬 성전.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국가가 바뀌고요. 그 시대에 제자가 막 일어나고 그 시대, 이 다윗 시대에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볼 때 가장 뭡니까? 강대국이 됐던 데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진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영적 군사로 승리하는 증거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분명히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 되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